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의 불이 우리에게 도저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사랑 푹 빠졌습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요. 정말 미쳐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전공도 미쳐야 전공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사업도 미쳐야 사업 대박이 터질 수 있고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에 꼬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했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딜 가지 마.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 120 문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람같이 불어오십니다. 바람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당연히 믿지 못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뼈들이 이쪽 저쪽 막 붙더니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올라오고 힘줄이 생기고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처럼 되었지만 아직까지 거기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라. 생기압으로 올지어다. 생기압으로 와라. 하더니 그 죽은 이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큰 구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요, 홍콩에서 가장 큰
재벌 회장들을 성경 공부를 한 1년 정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홍콩에서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7년 동안 다녔지만,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겨지지 않아요. 못 믿겠어요. 근데 정말 믿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데, 나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변호사께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믿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 성경 공부 마치기 전에 가장 먼저 변화되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중간 정도 가다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한번 중간에 해야겠다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서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변호사님이 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그분 등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변호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점령하여 주셔서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막 울어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스몰 디스커션, 소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함께 그동안 우리의 성경 공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모였던 그 재벌 회장들이 이 변호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변호사는 원래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각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그냥 다 가지 마세요. 이미 다 수련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 성령을 받고 이 변호사님이 변화된 것처럼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요. 사장님들은 회장님들은 돈 많이 버니까 교만 뒤에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형을 달라고 큰 원을 그려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의 부부 동반이었는데 어떤 한 CEO가 아내에게 무릎 꿇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핀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니까 용감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또 다른 CEO가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나서 외쳤습니다. 성령님 인정한 화임하는데 모셔드리면 의지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분들이 다 성령을 받고요. 지금 홍콩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큰 그룹의 회장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든 찌든 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든 죄 예수 이름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요 불로 오십니다. 불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성령은 불의 상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불덩어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멸하지 말고 잘 간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뇨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불이에요. 예수님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로 충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오살레 기도원에 왜 왔습니까?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불 받기 위해서 온 것을 믿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은요 멸망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의 모든 죄를 태워 없애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인간은 태어날 때 부패한 육신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씻을 때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 안에 부패된 성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안에 부패된 모든 성품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령 없이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안에 모든 찌든 때들 그리고 교만죄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자유함받을 지어다.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은 질병을 태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설 비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광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있습니다. 감마레이도 있습니다. 고주팔 열치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레이, 광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광선은 치유의 빛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 성령의 용광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 안이 막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들끓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소심한 소년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는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만 있어도, 아니 한 여자 학생이 지나가만 가도 제 얼굴이 펄리가 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저는요 금수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큰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을 경영학을 전공하고 아버지 회사에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골고루 다 배웠지만 정말 제가 자신 없는 것은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 하는 거예요. 사장이 되려면은 회사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못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도 다녀보고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보고 비디오를 찍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조금은 발전은 됐지만 항상 이 스피치가 저에게는 큰 부담거리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막 움직이는 성령님이 막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만난 사람마다 버스 탈 때 기사분에게, 택시 탈 때 기사분에게 전도하고 정말 끌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날에는 그 택시 기사님이 아들까지 데려오고 성령이 막 불이 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저는 그때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임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받고 왔는데 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임원들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다 성령 받고 오세요. 3일 금식하고 오시고 제 앞에서 성령 받았던 표적 방언을 하면 계속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방언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이제 일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다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요, 다 오살리 기도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95%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월요일이면 제가 주보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영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십니다. 영서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 되거라 라고 주님께서 종으로 저를 소명 부르셨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순종해서 저는 한세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자,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제가 가장 못하는 거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 설교는 더 못하겠는데요. 다른 목사님을 보니까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데 난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어 예배국 기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사역부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영어 설교하는 담당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용 당의정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수요 예배인데 통역이 필요하대요. 원래 당의자님께서 하시기로 했었는데 급한 일로 어디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미리 좀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순절 목사님은요 보통 원고 같은 거 안 키워요. 안 갖고 다녀요. 찾아가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무대에 서면 주님께서 주신대.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당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 계셨어요. my friend 하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모시고 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통역 누구냐? 묻더라. 예, 접니다. 다 준비됐지? 준비는 뭐가 됐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목사님 앞에서 예, 준비됐습니다. 가슴은 콩깍콩깍 뛰는 거예요. 수요예배 시간 됐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같이 올라가서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좀 앉아 계시지.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my good friend,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올라가고 저는 바로 옆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내 통역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대 앞에 서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만명이 쫙 이렇게 있고요. 그 조명 서치라이트가 비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긴장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사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차례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들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안 들렸으니까 그냥 인사 말씀 같아서 그냥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문안드립니다 얘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넘어가도 두 번, 세 번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떤 통역하는 목사님께서 통역하다가 너무나 못하니까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니 너 내려가라 내가 할게. 그런 사건이 또 재현될까 봐 저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걸리는지 몰라요.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저는 토익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영어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관계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누가 알아요? 뒤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요. 내려왔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고하셨다 하셨는데 그 뜻은 너 더 연습 많이 잘해라 격려의 말씀 같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거 정말 싫어요. 나 이런 거 다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세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서가 너 정말 창피했니? 영서가 너 정말 부끄러웠니?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다. 난 너를 위해서 매를 호되게 맞았단다. 채찍을 맞고 몽댕이를 맞고 그리고 내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찔렸다.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뿐만이 아니야. 너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그랬지. 내 온몸은 발개 벗었어. 속까지 다 뺏어갔거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벌거벗은 모습을 6시간 동안 지켜봤어. 왜 그랬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넌까지 그것 때문에 너는 부끄럽다고 얘기하니? 그 음성이 내 마음을 꽂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됐는지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창피당하셨군요. 맞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100번 1000번 부끄러움 당해도 창피를 당해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내 중심 내가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늘 망가지겠습니다. 늘 내가 창피당했겠습니다. 늘 숨어다니기로 내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단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 1000번 숨어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너 잘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열정을 받게 됩니다. 열정이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모를 당해도 창피를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자는 증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가 태워지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열정이 생긴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선수라고 봐야 돼요. 다 성령의 불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 우리가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뱀을 집어오르며 할렐루야, 귀신을 내가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해도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믿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오시고, 두 번째 불로 임하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생수세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가 막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를 데리고 이 성전에 갔습니다.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천사가 천척을 재보니까, 그리고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건너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 체험. 그러면 발목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음 체험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 발목이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리 반항을 해도 하나님의 손이 워낙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든 분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발목이 다 붙잡힌 것을 믿습니다. 오늘 권사 금식 기도 대성회의기 때문에 오셨지만 여러분 딴 데 갈 수도 있었잖아요. 성령의 발목이 붙잡혀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성령의 발목에 붙잡혔거든요. 다 사람들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자고 이게 붙잡혔습니까? 저에게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을 수업을 받고 제 사업을 차렸어요. 너무나 잘 나갔었어요. 근데 IMF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완전히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하세요.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너무나 좋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저는 그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도 직전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너무나 놀란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령에게 발목이 꽉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이 발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사업가들도 다 저 때문에 성령의 발이 다 붙잡힌 거예요. IMF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 보면 아유 마찬가지네. 사업 어렵죠? 그랬더니 어렵대. 예수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한번 받아봐. 어떻게 되는지 3.3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그 회사를 살려줄 거야. 성령 받으세요. 그 친구들 저 때문에 다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의 발목 잡힌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발목에 붙잡혔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에 기웃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이 다시 내 마음을 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 왜? 붙잡혔으니까. 발목이 붙잡혔으니까. 성령님은 네 발목을 꼭 붙잡는데 난 나가려고 그래. 으이 하는데 절대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이 큰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큰 가책이 되고 더 힘들어요. 왜? 성령께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발목을 붙잡혀 있지만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발목 붙잡힌 그런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수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강을 천척을 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보고 또 건너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왔습니다. 무릎 체험은 무엇입니까? 발목에 붙잡힌, 성령에 의해서 발목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까지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까지 찬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까지 차게 합니까? 발목에 붙잡혔는데 내 몸과 마음은 딴 데 있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무릎까지 완전히 꽉 차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빨리 이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싶죠? 광야 학교를.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무릎 꿇으세요. 모든 것 빨리 내려놓고 무릎 꿇으세요. 저는요, 성령 받고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20억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20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20억을 받아서 정말 위기를 넘겼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마음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이 아니고 40억이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으로 얘기했어요. 그 20억이 더 필요한 거야.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또 갔어요. 또 가서 20억을 더 달려고 했더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침상은 내 눈물로 젖혔습니다. 하나님은요, 발목을 잡아서 막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고 무릎 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천사가 천척을 재니 이 에스겔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힘이에요, 힘. 허리는요, 허리를 다치는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누굴 택했습니까?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고레스 마음은 감동을 받고 유대 백성들에게 다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돌아옵니다. 소망을 갖고 성전을 세우지만 방해꾼들이 있어서요, 올 스톱이 되는데 14년 동안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1차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제사장 예수야였습니다. 14년 동안 멈췄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고 안 돼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 얘기하라. 내가 얘기하기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말씀, 대언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14년 동안 오스톱했거든요. 그 이유는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집들은 너무나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고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예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다 멈췄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듣지는 않아요. 더 하고 싶은데 죽을 맛이에요. 리더십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동료를 해도 백성들은 꿈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스룹바벨과 예수에게 임하니까 그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이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자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유다 온 백성들이 다시 소망과 열정이 생겨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께 헌당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이 나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쿰은 일어나다 라는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예요. 아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쿰하게 되는 거예요. 쿰은 무슨 뜻이냐면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쿰이라는 것은 죽은 자야 살아나라 라는 뜻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이 쿰했습니다. 죽은 영혼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이 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쿰했어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니까 다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루스트라를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눈을 보니까 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는데 믿음이 들어왔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쿰해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대단하죠. 6.25 전쟁, 오늘 6.25 아니겠습니까? 전쟁 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선 것을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정말 따라 해봐야겠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뭐 5차 뭐 5개년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떤 경제 계획이나 어떤 박사들이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외치게 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할 때 우리 번째 주의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제 발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헤엄치는 문이에요. 헤엄치는 물, 또 천체월제 보니 이 바다 같은 물에 에스겔이 그럴 때는 헤엄치고 있었어요. 헤엄치고 있었어요. 완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바다에서 헤엄치는 듯 사역을 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령을 듬뿍 받지 못하고 성령의 맛만 봤어요. 맛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고요, 저런 분이고요,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성령의 맛만 본 거예요. 무슨 신앙? 발목 신앙이었습니다. 발목 신앙.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강물처럼 그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발목 신앙이 아닌, 무릎 신앙이 아닌, 허리 신앙이 아닌 완전히 강물에 푹 빠졌어. 성령의 은혜가 물에 푹 빠지니까 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병든 자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듣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능력에 증인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은 여의도 순복음 남구로 성전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다 좋은데 갑자기 골목길을 꺾고, 그리고 언덕이 올라가. 여기 이런데 교회가 많다. 내비가 잘못됐는지 알았는데 거기서 좌했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런 데다 산동네에 교회가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왔는데요, 주차장도 별로 없어. 기껏해야 6대.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일단 주차장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 3040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은 그냥 바이패스,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의자님께서요 5만 명 부흥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성전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런 조건으로 부흥이 될까요? 하나님,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서울 맞아요. 길이 너무나 좁아요. 차가 한 대 들어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올라가야 되고요. 너무나 가파른 언덕길인데 주차장이 없고 이런 곳에 부흥이 될까요?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이 달려옵니다. 영서가, 너 예루살렘 가봤지? 성지순례? 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가봤잖아? 네. 마가의 다락방은 올라가는데 길이 더 좁아.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도 2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공간이고, 가봤지? 언덕 완전 백두산 개념이야. 완전히 그냥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가봤지?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 아주 비좁고 120명 문도들이 거기 있었어. 부흥은요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제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요, 어떤 전제가 있어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간절히 원하면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면은 이 조건이 다 소용없는 거야. 거기서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320명 출석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0명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1000명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영이 눈을 열어보세요. 1000명 된다니까. 그러니까 1000명 됐다고 선포하고 다닙시다. 1000명 됐어요. 1000명 됐어요. 그러면 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선포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즌에 몇 명이 왔냐면 1200명을 우리가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1200명, 작은 교회에 1200명이 그 6개월 만에 왔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하고 주소를, 전화번호를 못 적어서요 800명밖에 이름을 적지 못해서 400명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00명은 오긴 왔어요. 그리고 2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100명이 넘게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성전이 너무나 비좁아요. 언제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 보조 의자까지 해놔도 부족해서 돌아가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뭘 걱정하니 온 세가 내 땅인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께서 또 이 위원회에서 이제 더 크게 부흥하라고 이제 9월 8월 말 되면 성전을 이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면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은 보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오신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이고요, 구석구석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다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요? 첫 번째 바람처럼 오라요. 바람처럼. 성령이 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생수예요. 강물에 우리가 흠뻑 빠지면 되는 거예요.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허리가 아닌 푹 빠져서 일어날 사람 계속 일어나세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앉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절대 근정과 절대 감사의 생각이 꽉 찰지어다. 4차원 영성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성령님의 인정 환영하고 모셔서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갖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것을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 눈, 코, 입, 귀,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배관, 위장 다 고침받을 지어다. 머리, 두통, 어깨, 팔다리, 무릎, 관절류, 눈밭에서 척추, 디스크 다 고침받을 지어다. 통증 고침받을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허리가 펴질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걷게 될 지어다. 들릴 지어다. 보게 될 지어다. 말하게 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뇌경색, 뇌종증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치매기를 다 물러갈 지어다. 기억력이 회복이 될 지어다. 이명증이 다 고침받을 지어다. 어지럼증, 빈혈 다 물러갈 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 지어다. 콜레스테롤 정상이 될 지어다. 고지혈증 물러갈 지어다. 당뇨가 정상이 될 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못 고친 병 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의 빛을 지어다. 치유의 광선의 빛을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부정맥은 떠나갈 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 암덩어리 예수님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어질 지어다. 악성 총량도 떠나갈 지어다. 다 물러갈 지어다. 마음의 쓴뿌리 아픔, 또 모든 우울증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지어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해결될 지어다. 사업이 일어날 지어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지어다. 불같이 일어날 지어다. 어음을 맞게 될 지어다. 다시 살아날 지어다. 직장을 얻을 지어다. 취업이 될 지어다. 직장을 잘 다니게 될 지어다. 학업이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대학교 입시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끊길 지어다. 모든 중독은 떠나갈 지어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우리 모두 성령 받을 지어다. 증된 삶을 살 지어다. 권능을 받을 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새로 거듭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된 삶을 살기로 각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